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담대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1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있을 이 예배를 더욱더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또 깨닫고 또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으실 텐데요. 들으실 찬양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어떤 노래의 가사를 그냥 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 체험에서 비롯된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던 다윗이 도망길에 오른 뒤에 이 높당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먹을 것과 또 칼을 얻은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려다가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이 도망길에 올랐던 다윗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라는 이 기록이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떡 5덩이나 아니면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윗이 굉장히 지쳐 있고 또 허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늘 바쳐졌던 그런 거룩한 떡,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떡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떡, 그러니까 항용떡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통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떡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반 떡이, 보통 떡이 그곳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너희가 지금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떡, 그러니까 진설병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어떤 떡이냐면, 그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늘 바쳐졌던 그런 거룩한 떡입니다. 이 떡은 하루마다 교체를 했는데요. 하루가 지난 떡은, 하루가 지나서 이제 교체되어지는 떡은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떡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이 그 떡을 먹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이러한 결정과 행동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사건,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율법을 행하는 모든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떡을 내어주는 것은 어떤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실현한 옳은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결정과 행동을 옳게 여기셨어요. 그 행동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다시 말하자면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 도망길에 오른 다윗을 먹이고 또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육체의 고난과 또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그 양식을 얻은 뒤에 또 하나 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아요. 8절에 보면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묻거든요. 자,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건네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확인을 했었죠. 다윗이 물매를 이용해서 돌을 던지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 다가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들고 골리앗의 목을 내려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건네주고 있는 칼이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물건을 봤을 때 그 과거에 있었던 이 기억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때, 이 시점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곰과 또 사자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되는 하나님의 대적인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마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자신과 함께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또 다시금 경험할 수 있었던 순간이 다름 아닌 바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게 했던, 할 수 있었던 그 매개체가 바로 지금 다윗의 다윗이 손으로 쥐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때마다 예비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윗이 살아갈 그 어떤 시간들을 위해서 지금 친히 예비하신 그 일들을 다윗 앞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그 진설병을 아히멜렉의 손길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어주심으로 다윗의 먹고 마시는 일, 그러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골리앗의 칼을 다시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그 뜻을 지금 다윗 앞에 확정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 예배 때나 이런 그 행사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던 것들 중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필요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늘 즐겁게 또 올곧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어디서 그러한 것이 드러나냐면, 다윗이 그 아히멜렉을 떠난 다음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피했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라는 이 사람은 블레셋 민족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이 바로 그 지역의 그 지역 출신의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몸을 피했던 이유는 이 지역이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쫓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땅 어디로 피하든 간에 이 사울의 그 시야와 또 손길을 피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에 숨어들면 아무리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쉽사리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선택이 여러 면에서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가장 유명해졌습니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이 개선 행렬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사울이 쓰러뜨린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쓰러뜨린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불렀고, 그 이야기가 이 블레셋 땅에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였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가드로 몸을 피신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선택한 이 행동은 여우를 피하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인 것이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의 힘을 지금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 다윗의 모습이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 당시 다윗의 마음이 크게 낙심되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사울은 자신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그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고, 또 그렇게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또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얼마나 그 큰 압박감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의 마음에 너무나 가득 찬 나머지 자신을 향한, 자신에게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전과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 지금 이 다윗이 이러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놓쳐버린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되었던 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인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담한 모습인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 안에 변하지 않는, 결코 변하지 않는 상수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상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강하고 능하시며 사랑에 넘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세요. 다만 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만 가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지금 혹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나신 분이 계시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지난날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변함없이 지키셨고 지켜오셨고 또 은혜를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샬롬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만나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다윗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골리앗 앞에 섰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다니엘의 모든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